우리 지난 시간과 오늘 이어서 우리 감사에 관한 말씀을 함께 우리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겨울이 오기까지, 우리가 겨울을 당할 때까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좀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사람들은 감사를 자꾸 해야 하는 것을 배우고 학습한다고 그랬어요. 감사해라, 감사해라. 왜 불평하니? 감사해라. 그것은 왜 그러냐면 감사를 하면 긍정적인 사고를 하기 때문에 뭔가 좋은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막연한 기대 때문에 감사를 강요받기도 하고 배우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감사는 배우는 것도 아니고 강요받아서도 안 되고요. 감사는 감사할 일을 느끼고 체험할 때만이, 감사할 일을 분명히 느끼고 깨달아야만이 감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하는 수단이 아니고 감사는 결론이고 목적이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감사를 하면서 하나님께 여러분이 감사를 하면 정말로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감사의 이유도 모르고 그냥 감사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니까, 감사하면 어떤 긍정의 에너지가 생긴다니까, 그냥 감사하면 마음이 편하다니까 감사하는 걸 자꾸 배워서 학습해서 이렇게 감사를 하지요. 근데 그런 감사는 하나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감사를 기뻐하시지 않고 원하지도 않아요. 감사하는 사람과 불평하는 사람과 원망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할 일들을 잘 찾아내요. 일부러 찾아내는 게 아니라 그런 게 보여요. 근데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은 불평거리와 부정적인 것을 어떻게든지 찾아내요. 아내나 남편을 봤을 때 긍정적인 면이 보이는지 부정적인 면이 보이는지, 내 자식을 볼 때 부정적인 게 보이는지 긍정적인 게 보이는지, 교회에 왔을 때 긍정적인 것이 보이는지 부정적인 것이 보이는지, 대개가 이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 달라요. 이 속에 꽉 부정적인 게 쌓이면 부정적인 것만 찾게 돼 있어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그 사람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있는데 그걸 강조를 해서 그런 거예요. 내 마음속에, 다른 말로 말하면 사단이 꽉 차 있고 마귀가 차 있으면, 마귀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줄까요? 나쁜 말을 줄까요? 마귀는 여러분에게 굿뉴스를 줍니까? 배드뉴스를 줍니까? 나쁜 이야기를 준다고요. 우리가 살 수 있는 생명은 복음을 듣고 살지만,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배드뉴스, 나쁜 소식을 들으면서 죽어요. 신기한 게, 들으면 그렇게 상상이 되고요, 들으면 그쪽으로 자꾸 꼬여 들어가요. 그런 거 경험해 보셨나요? 누구에게 한마디 탁 들었는데 그 말 때문에, 얼마 전에 우리 연예인 하나 죽었잖아요. 그 댓글들을 내가 한번 봤어요. 얼굴은 이쁜데 골통이 비었다. 너는 얼굴은 이쁜데, 인도네시아에서도 나한테 연락을 왔어요. 혹시 그 사람 아냐고. 난 잘 모른다고. 왜 모르니 나보고. 그 연예인이 그렇게 유명한 연예인인데 그 악성 댓글 때문에 죽었답니다. 악성 댓글이 뭔데? 너는 왜 이렇게 노출을 잘하니? 너는 옷을 입는 게 싫은가 보다. 아예 벗고 살아라. 등등. 얼굴은 이쁜데 꼴통이 비었다는 등,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하루 종일 할 뿐 아니라 자살도 만들어내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이 가득 찬 사람들은 부정적인 것만 드러냅니다. 자꾸 부정적인 것만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긍정적인 걸 볼 수 있도록, 아멘 하지 마세요. 노력해라가 아니라 이 안에 부정적인 게 가득 찼기 때문에 부정적인 게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차고 은혜가 찬 사람은 긍정적으로 보여요.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보인다니까요. 이를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긍정적인 걸 보라고 노력하라고 하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긍정적이도 하는 걸 긍정적이려고 하면 한두 번이나 되죠. 서너 번은 될 거예요. 훌륭하죠. 될까요?
무슨 소리 한마디 들으면 못 견딥니다. 이게 굉장히 오래가요. 사람은 복음을 듣든지 나쁜 악한 마귀의 음성을 듣든지 들으면 오래가요. 아주 오래가요. 거기서 헤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러잖아요. 너는 와서 나에게 들으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듣느냐가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듣고 이 안에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나쁜 것만 보여요. 틀린 것만 보여요. 앞에 홍해가 있어요. 뒤에는 애국 군사가 와요. 야, 우리 앞으로 계속 갔다간 죽어. 홍해에 빠져 죽어. 틀렸어요, 맞았어요? 맞았어요. 홍해 있어요. 거기 죽어요. 그게 부정적인 게 아니라 사실입니다. 근데 그게 마귀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모르죠. 하나님을 빼놓고 얘기했으니까. 교회도 그래요. 가정에도 그래요. 꼭 부정적인 분들이 있어요. 꼭 어떻게 나쁜 이야기들을, 거짓은 아니야. 사실인데 그걸 부각해서 설명을 해. 그래서 교인들로 하여금 들으면 언짢아지고 기분 나빠져. 나만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리석어도 한참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공동체가 파괴가 돼요. 하나님을 빼놓고 있으면 가나안 땅은 완전히 폭망하는 나라입니다. 가나안 칠족속들은 괴물 같은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길 수가 없어요. 골리앗은 너무너무 총으로 쏴도 죽을까 말까 한 사람이었어요. 못 이깁니다. 우린 졌어, 망했어, 큰일 났어. 이렇게 말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 없이는. 근데 그거 누가 하겠다고요? 하나님이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긍정이 나올 수가 없어요. 잘 들으세요. 긍정은 하나님 빼놓고는 긍정이 나올 수가 없어요. 온통 부정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자살을 안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간혹 합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거긴 어떻게 예수를 잘 못 믿은 거지. 또는 안 믿었던가. 하나님 안에는 부정이 없어요. 절대 긍정밖에 없어요. 이거를 감사라고 해요. 절대 긍정이 감사합니다. 이것은 배워서 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의 은혜를 깨달을 때만이 나오는 건데, 은혜는 뭐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은혜입니다. 이거 못 만나면 여러분 다 헛짓하는 거예요. 멀리서 하나님을 구경한다?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 그냥 그래서 아멘도 할 수 있고 헌금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직접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절대로 이해도 못하며 성도의 삶을 몰라요. 절대로 몰랍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방해하고 반대하고 하다가 하나님을 딱 만나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 확 돌아와요. 돌아와서 정말 그걸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사란 하나님 같은 분을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때 터져 나오는 고백이 감사예요. 하나님 같은 분을 구경하는 게 아니라 직접 나의 영혼과 영혼의 인격과 인격이 만나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한 여러분은 진정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감사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날 때 터져 나오는 고백이 감사입니다. 어릴 때 어머니하고 우리 식구들끼리 밥을 먹을 때 저는 밥을 대충 먹어요. 그리고 흘리는 게 반이에요. 급하게 먹다 보면 늘 밥알이 흘리고 제가 밥 먹은 주변에 늘 밥알이 떨어져 있었어요. 그 보면은 내가 어디 앉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홍성구가 앉은 자리는 밥알이 제일 많이 튀었대요. 저희 수치이기도 하지만 장가를 가고 지금 60줄이 다 됐는데도 지금도 그럽니다. 우리 딸 보고 제가 맨날 똑바로 살으라고 욕하지만 밥을 먹고 이렇게 보면 내 자리가 제일 지저분해. 제 자리가 항상 지저분해. 흘려요 여기저기. 왜 그럴까? 어머니한테 늘 동일한 거로 꾸중을 받았어요. 성구야, 밥풀 남기지 마. 빡빡 다 먹어. 왠지 알아? 이 밥풀은 농부의 피땀이야. 여러분 동의하세요? 아니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돈 내서 산 건데 무슨 농부의 피땀입니까 이게? 아니야. 엄마는 농사를 져봤어. 허리가 얼마나 끊어지듯이 아픈지 아니? 우리 어머니는 밥풀에, 저는 밥풀을 보고 이게 한 톨에 얼마일까 이렇게 봤지만 우리 어머니는 이 밥풀 뒤에 있는 농부의 수고와 눈물과 땀을 본 거예요.
이게 감사예요. 진짜 감사할 수 있는 분은, 불신자들은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하지만 신자는 이런 사람을 소개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들어가요. 뭔가 다르죠. 그 배후에 있는 것을 안 되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는 그냥 받는데 감사한다고. 근데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렇게 하기까지의 그분의 수고에 감사해요. 설명이 안 되죠. 농부의 피와 땀이야. 너 이거 한 톨도 남기면 안 돼. 깜짝 놀랐어요. 한 턱 맞는 것 같았어요. 이제 와서. 그때는 몰랐어요. 아하, 우리 어머니의 감사는 그 밥 아래에 숨어져 있는 그 배후에 그 농부, 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물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구나 하는 걸 저는 알았어요. 그때부터 저의 감사는 오늘 나의 있음에 감사하지 않고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겠다라는 것을 생각해 봤어요. 사람은 두 종류가 있답니다. 하나는 소유 가치의 인간이 있고 또 하나는 존재 가치의 인간이 있답니다. 에릭 프롬이라는 유태인입니다. 독일에서 공부했고 나중에 미국에서 교수를 하셨는데 유명한 얘기입니다. 이 프로이드의 또 칼 막스의 사상에서 공부했던 아주 투철한 철학자입니다. 아주 실력 있는 철학자죠. 소유냐 존재냐, 존재냐 소유냐, 그의 책 유명한데 그로부터 끊임없이 신학적 철학적 논쟁이 됐던 게 소유 가치적 인간과 존재 가치적 인간. 사람들은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부터 불안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니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니까 이게 고아처럼 더 이상 생명을 공급받지 못합니다. 죽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여러 가지 자원을 끌어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돈입니다. 성경에서 돈을 나쁘게 표현한다면 하나님 없이 네가 하나님 없어도 살아가기 위하여 가장 편안한 게 돈이고 건강이에요. 그래서 돈과 건강에 환장하죠, 현대인들은. 좋다는 약은 죄다 주워 먹죠. 그 돈 막 끌어모으라고 혈안이 돼 있죠. 부모하고 자식하고 고스톱을 치면요 결국 싸워요. 돈 놓고 싸우면 부모와 자식도 원수 된다는 얘기예요. 형제도 싸워요. 엊그제 우리 TV에서 보셨죠? 로또 1등 당첨된 전주. 형이 동생 찔러 죽였습니다. 이상한 사람들이, 뭐가 이상해? 여러분들 얘기고 우리들 얘기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재산이 몇 억이다. 자, 얼마씩까지까? 근데 보니까 형이 더 가지려고 그래. 내가 어머니 모셨으니까, 어머니 1년 6개월 모셨으니까 더 먹어야 돼. 그랬더니 나도 어머니 모신 적이 있어요. 그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그 일로 평생 안 보는 거죠. 누가 좀 더 가졌냐 덜 가졌냐. 인간은 돈을 끄집어 모으려고, 즉 소유, 내가 많은 소유를 갖춰야만 내 존재감이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전형적인 불신자의 특징입니다. 내가 많은 걸 가져야만 교회에서 대접받고 직장에서 대접받아. 이게 소유 가치적 인간이에요. 결국 망한다는 거예요. 에릭 프롬. 불신자도 알아요. 근데 물론 에릭 프롬은 유태인이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요. 그러면 존재 가치가 뭐냐? 네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돈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너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여기에 대해서 네가 스스로 가치를 부여하지 않고 얼마를 가졌느냐? 돈이 얼마나 있느냐? 우리 집은 얼마짜리 집이냐? 나는 몇 평의 땅을 소유하고 있느냐? 이런 것으로 가치를 갖고 있으면 결국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시편 49편에 보면 사람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은 못하고 그것보다는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거를 모으려고 살다가 결국 멸망하는 짐승처럼 됩니다. 점점 죽음으로 가요. 저는 그게 보여요. 여러분, 죽음이 오늘도 아침에 제가 우리 곽준일 집사님 어머님이 돌아가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83이랍니다. 우리 교회는 100살 되신 분도 아주 건강하세요. 80 되신 분이 가실 수도 있고 60 전에도 갈 수 있어요. 죽음에 점점 가까이 갈수록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점점 마귀에게로 가까이 갑니다. 잘 들으세요. 마귀에게로 가까이 가는 건 안 보여요. 자기에게로 가까이 갑니다. 자기. 마귀는 사탄경 1장 1절에 뭐라고요? 네 인생은 네 거다. 판단은 네가 하고 네가 결정해라. 그게 마귀의 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가까이, 자기 결정. 내 마음에 좋은 거, 내 마음에 편한 거 들어가요. 이런 상태에서는 절대로 순종을 못해요. 순종은 나 기쁘자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 기쁘자고 하는 게 순종인데 내가 살아서는 순종을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 일을 어쩌면 좋은가? 내가 부서져야만 하는 게 순종이고 내가 낮아져야만 하는 게 순종이에요. 근데 내가 살았는데 어떻게 순종을 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지. 내 결정대로 하고 싶지. 이게 결국은 점점 죽음으로 가까이 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수록 점점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욕심적이고 나 중심적이고 나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돈을 끌어모으는 거예요. 돈을.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돈입니다. 그리고 건강이에요. 이제 건강과 돈은 다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금고 키를 꼭 쥐려야 되잖아. 그래야 대접받는데 명예이전 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꼭 쥐고 통장 비밀번호 쥐고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불안하고 얼굴이 새까맣게 타서 죽죠. 점점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보면 저는 그게 보여요. 이 사람은 점점 땅에 속한 사람으로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막 허둥지둥 되는 거예요. 막 급하고 불안하니까 띠끔 그러면 이거 암 아니야? 이거 혹시 뭐 아니야? 걱정돼 죽겠지. 뭐가 죽어요? 이제 주님 앞에 가려고 그러는데 혹시 진짜 지옥 있으면 어떡하지? 나 진짜 지옥 가면 어떡하지? 슬슬 걱정되시죠? 전 다 보여. 이게 소유 가치로 가던 사람의 결론이에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목사님이 오셔서 당신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마지막에 돌아오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못 돌아오는 사람도 많아요. 어떻게 돌아오는지 아세요? 아줌마나 믿으세요. 안 믿어지는 거지. 너무 멀리 갔어. 돌아오지 못하는 다리를 넘은 거야. 나 이렇게 살다 죽을래. 지옥도 사람 가는 데인데 뭐 많이 갔는데 가보면 견딜 수 있겠지 뭐. 여러분, 제가 어제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땅은요 영원한 세계에 보면 잠깐입니다. 잠깐인데 찰나죠. 찰나. 불가에서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명주실을 풀을 매겨서 팽팽하게 하는 것에 칼로 잘랐을 때 쫙 하고 잘라지잖아요. 그 순간에 70억 분의 1이랍니다. 영원이라는 이 세상, 이 영원한 시간에 우리가 사는 이 70, 80 평생은 이 잠깐인 생각에 이 순간에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할까요? 어떤 사람은 연극으로 비유했어요. 연극으로. 역할극이라는 거지. 자, 연극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추수감사할 때 재진구는 목사님 하세요. 우리 김성희 집사님은 베드로 하세요. 우리 세진이는 왕 하세요. 이거 다 역할이에요. 역할. 진짜는 연극이 끝나는 게 진짜란 말이에요. 이 땅은 그냥 출연하는 거예요. 왕으로, 거지로, 또는 제사로. 좀 불안하게 꿈에서 좀 맛있는 스테이크를 먹었든지 라면을 먹었든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동의하시죠? 잠깐의 세상이잖아요. 영원한 세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대충 살아도 돼요. 대충 살아도 돼요. 거기에 비해서는 그냥 재밌어. 장사하다 망하면 식당을 차리면 80%가 망한답니다. 몇 년 후에. 그러면 수없이 빚지고 또 살아. 좀 힘들게 살아. 그래도 그렇게 죽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세상에 가서 지옥에 갔다?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 세상에 가서 지옥에 갔다? 무정행이다. 바닥이 닿지 않는 지옥으로 떨어지는데 엄마! 계속 떨어지는 거야.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이 지옥을. 그래서 성경은 죽음, 둘째 사망, 영원한 죽음 이렇게밖에 설명을 못해요. 인간의 언어로. 그 문제 해결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분 기쁘고 행복하고 좋은 말 이거 다 필요 없어요. 구원받지 못하면
다 쓸데없는 짓 하는 거예요. 예수님 못 만나면 안 돼요. 근데요, 여러분 마귀 만나고 싶어요? 제가 마귀 만나는 얘기부터 할게요. 사탄이 만나고 싶으면 입으로 부르면 만나요. 주문을 외거나 연부를 외세요. 적어주는 거 있어요. 막 뭐 남녀호랑개 껴봐라 왔다 갔다 막 증상교에서 말한 그 뭐 온매니 혼마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불러보세요. 마귀 불러요. 옵니다. 마음으로 믿어보세요. 더 빨리 오죠. 여러분 교회 다니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해 보신 적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난 예수 믿는다. 난 예수 믿는다. 나는 예수 믿기로 작정했다. 물어보면 안 했대. 물어보면 안 하고 그냥 교회 다닌 거예요. 교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나는 이제 하나님 백성이야. 나는 이제 하나님 백성이야. 난 죽음지 않아. 난 사단이 나를 엄습할 수 없어. 물러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난 예수 믿기 작정했어. 이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고 이렇게 살아보려는 건데,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세요. 왜? 나를 부르는 자에게 내가 함께 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주의 환난 날에 부르면 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정작 불러보지도 않았고 주님을 찾지도 않아요. 그냥 교회만 다녀서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해, 설교 잘하네, 이런 소리는 하고 있네. 여러분 듣기 좋은 소리 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아파야 돼. 사실은 설교가 막 아파야 돼. 내가 죄구나. 진짜 감사는요, 은혜를 알아야 되는데요, 은혜는요, 여러분이 치명적인 아픔과 치명적인 병자와 죄악을, 중병을 갖고 있었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여러분이 스스로 내가 온전하고 내가 스스로 건강한 자라고 했을 때 의원이 쓸데없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근데 여러분의 죄악과 여러분의 상태가 내가 정말로 중증이구나, 나는 이를 안 되는구나, 이것이 폭로가 됐을 때 맞아요라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임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하지 너에게. 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일게. 예수님은 그걸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 인도네시아 교회, 뭐 인도네시아 사람이니까 뭐 못 듣겠지 제 설교를, 그렇죠? 국회의원이 등록을 하겠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 좀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검찰서장 다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 그 동네 사람들 상당히 많이 우리 그 인도네시아 교회로 올 거예요. 근데 이번 주에 가서, 다음 주에 가서 세례식을 저한테 해달라는 거예요. 세례는 7명으로 국한을 했어요. 예배 잘 나오는 분. 근데 그분은 저 없을 때 안 오셨어요. 제가 못 주겠다고 그랬죠. 전에는 그분 세례를 베풀면 앞으로 열심히 할 것 같아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이제는 그렇게 안 해요. (2년) (3년) 더 다니세요. 그분이 우리 교회 나오시면 우리 교회를 지켜주실 거예요. 또 불지르는 일은 없을 겁니다. 아마 경찰서장도 나오니까, 또 국회의원도 있고 몇몇 뭐 그 졸개들이 올 거 아닙니까? 제가 그런 유혹을 받았지만 신앙의 절개를 지키지 원칙을 무너뜨리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7명만 세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상당히 실망했을 거예요. 국회의원이면 국회의원이지 교회까지 와서 제가 세례 달라니까 드리고 뭐 어떻게 하는 게 해드리고, 이건 교회가 아니다. 미안하지만 이것으로 그분이 떠나도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교회 와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세례 받는다고 구원 받는 걸까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세례 받지 못해도 구원 받아요. 근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세례를 받는다? 전혀 구원 받지 못해요.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마귀를 부르면 마귀가 온다고 그랬어요. 자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감사예요. 몸과 마음이 약해지면, 여러분 뇌는요 몸에 붙어 있는 거라
여러분 건강이 식어지고 약해지면 이 뇌의 기능도 떨어지는 거 아시죠? 뇌 기능이 떨어지면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 거 아시죠? 정신이 오락가락하면 사탄이 여러분의 정신과 영혼을 자꾸 위협해요. 막 보이고 막 그래요. 맞죠? 사탄이 막 보여요. 그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고 십자가의 이름을 부르는, 그게 감사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를 찬송하는 거예요. 그게 감사예요. 성도는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는 게 맞아요. 영원한 지옥으로 갔다 설명이 안 돼요. 영원한 죽음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여러분이 너무 오래 세상으로 가면요,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갈 수가 없어요. 나 이렇게 믿을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하나님을 인정을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근데 돌아올 수가 없어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영접이 안 돼요. 이게 때가 지나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한정으로 기다려주시지 않으세요. 분명히 아세요. 천국의 문을 닫아요. 노아 방주의 문을 닫아요. 하나님의 때에 닫아요. 기회가 지나면 절대로 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 열었을 때 우리가 주님께 나와야 되는데 그때가 오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심을 하시고 이 자리에서 맞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세요. 입으로 시인해서 여러분이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심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도 감사를 하셨답니다. 예수님이 감사한 게 4번 나오더라고 성경에. 제가 찾아보니까 첫 번째 오늘 읽은 본문 최후의 만찬하면서 감사를 하더라고요. 또 한 번의 감사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감사하더라고요. 감사하다는 말을 헬라어로 유카리스테오라고 그래요. 유카리스테오. 예수님도 감사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와라 하기 전에 하나님 저의 말을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사로야 일어나라. 항상 예수님의 감사는 일을 하고 나서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먼저 감사하고 했더라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나누기 전에 5,000명 먹기 전에 먼저 감사했어요. 예수님의 감사는 우리 감사가 이렇게 다르답니다. 미리 감사했어요. 또 한 번의 감사는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하나님 이 영적인 비밀을 어른들은 모르고 어린아이에게만 알게 하신 것을 내가 감사합니다. 또 그랬어요. 넷 중에서 예수님의 감사가 셋이 뭐가 공통점이 있냐면 생명과 죽음과 살아남의 감사를 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후의 만찬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기 전에 그 전날 식사한 걸 최후의 만찬이라고 해요. 배고파서 먹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한 번도 육적으로 뭔가를 하신 일이 없으세요. 그분은 떡을 가지고 뛰는 게 떡이고 살이에요. 예수님의 살. 밥 먹으라는 뜻이 아니라니까. 우리는 밥 먹자 좋다 그러고 삼겹살 먹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이 살은 내 몸이야.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는데 이 살을 먹어야 돼. 자, 이게 대신 떡이다. 이거 먹어라. 피를 포도주를 나누면서 야, 한 잔 먹자. 야, 어때? 야, 쏘냐? 이런 게 아니라 이 술은 내 피야. 너 내 피라고 생각해. 포도즙이죠. 그걸 주셨어요. 나누기 전에 기도를 했어요. 감사 기도를 했다. 제자들이 감사 기도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감사 기도했어요. 내일 죽을 텐데, 십자가 못 박혀 죽을 텐데 할 게 무슨 감사가 있겠어요. 제자들이 감사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죽는군요. 이런 감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면서 감사한다니까. 지금 애미가 되면 알아요. 아빠가 되면 알아요. 내가 너한테 사랑을 주고, 여러분 혹시 어머니 아버지 댁에 가면 어머니 아버지가 막 김치도 싸주고 바리바리 싸주죠. 안 가져간다고 아버지 엄마 귀찮아. 엄마 화내요. 왜요? 싸주고 싶은 거예요. 주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자식이 철이 안 나서 모르는 거예요. 자기만 하는 거지. 우리 홍다은이가 전화를 했어요. 감기에 심하게 걸렸더만요. 목소리가 안 나와요. 지가 아프니까 엄마 생각이 나나 봐. 엄마를 전화하니까 엄마도 콜록콜록 기침하니까 자기가 간지 6개월 됐어요. 항공사에 취직한 지. 근데 가면 자기가 일산병원에 가서
엄마 종합검사 받게 하겠대. 그래서 벌써 일산병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종합검사 받으니까 200만 원, 300만 원짜리인데 300만 원이니까 최고 비싼 거더래. 300만 원짜리를 예약하려고 그러는데 제 엄마를 위해서. 엄마한테 얘기했더니 엄마가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예요. 30만 원도 아니고 300만 원짜리를 안 돼. 왜요? 얘가 그 고생하면서 버는 거를 6개월밖에 안 된 건데 그걸 꼴랑 종합검사한다고 다 쓰냐? 이 자식은 아니야, 내가 그냥 엄마한테 해주고 싶어. 엄마는 아니야, 해주고 싶지 않아. 엄마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을 전혀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몰라요. 안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영접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요. 내가 얼마나 힘들게 너에게 주고 싶은지 아니? 뭘 줘요? 생명. 지옥의 심각성을 알기 때문에 지옥의 죽음의 그 멸망을 알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생명 줄게. 네가 이 땅에서 이렇게 힘들고 지금 병에 걸려서 골골하지만 조금만 견뎌. 너 영원한 죽음에 가는 거 아니야. 내가 너한테 생명 줄게. 내가 너한테 피를 줄게. 그리고 그걸 가지고 감사했어요. 예수님의 감사. 우리는 받아야 감사하죠? 그게 어리석고 철이 안 들어서 그래요. 안 받으면 막 욕하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주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당신이 죽으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내 사랑 받아줘서 감사하다. 왜? 내 새끼니까. 내 김치 받아줘서 감사하다. 이쁜 딸이 나서, 이쁜 아들이 나서 너 때문에 내가 행복해서 참 감사하다. 아버지의 마음을 한 번도 모르죠. 어머니의 마음을. 그러니까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감사를 우리가 알아야만 이 땅의 감사가 어떤지 알아요. 감사는 차원이 많아요. 죽으러 가면서도 자기는 감사하대. 이거 먹으면 죽어. 근데 여러분 아시지만 여성들 무슨 뭐 성형 뭐 보톡스니 무슨 리프팅이니 뭐 이런 거 많잖아요. 뭐 야매르도 하고 막 많다고 그래요. 여기다 막 집어넣어 막 주사를 집어넣어서 막 뚱뚱해지고 막 이러더라고. 나중에 이거를 다 이게 변해갖고 피가 되고 살이 돼서 막 이게 암이 된다며요. 그래서 이걸 수술하려고 그랬더니 안으로 다 붙어갖고 수술 못한대 이제. 피가 되고 살이 돼서. 그러니까 여기다 주사 놓고 뭐하고 하는 게 결국 죽음으로 가는 건데 본인은 감사하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옛날에 동네에 약장사가 왔어요. 막 물감을 타갖고요. 걸쭉하게 붉은 물감이 안 내려가. 그거 갖다가 뭘 막 타더라고. 딱 하니까 그냥 물처럼 내려가. 여러분의 피가 이렇게 걸쭉한데 이걸 넣으면 피가 이렇게 내려간다는 거야.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난리가 났어. 막 돈 빌려 그거 사느라고. 근데 그건 이상한 약품이 들어가서 피가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피를 빼서 확인도 안 해봤어요. 그래서 잡혀가서 경찰서 아저씨한테 그거 먹으면 안 돼. 많이 먹을수록 더 나쁜 거야. 자기가 지금 죽음으로 가는 길인데도 모르고 우리는 감사함을 배워갖고 그냥 감사하자는 거예요. 이런 답답한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진짜로 감사하면 그건 능력이 되는데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경험해서 나오는 감사만 진짜 감사인데 그 감사는 사탄도 물러가고요. 병도 고쳐요. 하나님을 경험해서 나오는 그 터져나오는 감사는 능력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감사는 그 감사는 여러분을 기쁘게 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생각하는 바로 그런 감사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피를 나눌 때 기도하고 감사했다. 피는 곧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명을 나누시면서 자신이 죽으면서 우리에게 감사했다. 그 감사를 알면 우리는 진정한 어떤 것에 감사해야 될 것을 우리는 비로소 알 수 있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불신자는 사람에게 감사해요. 우리는 그 사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불신자는 돈 많이 벌면 감사해요. 신자는 이런 돈을 많이 벌 수 있게끔 나에게 재물과 능을,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우리의 감사는 달라요. 그 배후에, 농부의 그 수고를 감사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해요. 오늘부터 미세먼지가 또 우리 한반도로 온답니다. 이것은 겨울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겨울이 되면 북서풍의 지대의 영향권에 들어갑니다. 북서풍이면 중국과 저 북쪽으로 도는 바람이 이제 겨울 되니까. 동풍과 남풍은 여름에 가을에 부는 거고 이제 북서풍이 불면 찬바람이 붑니다.
이러면 미세먼지가 이제부터 오늘부터 시작된답니다. 벌써 나쁨이야. 평소 예년에 비해서 빨리 온 겁니다. 미세먼지가. 또 우리는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올 겨울에 또 미세먼지가 무지무지하게 중국이 우리나라 서해안 쪽에다 원자력 발전소를 쭉 세우는데 지금 뭐 몇십 개가 있답니다. 앞으로 세우고 있는 게 더 많대요. 우리나라 쪽으로 그 바람은 계속 몰려올 겁니다. 우리 눈에 들리는 것과 보는 것은 전부 다 암울한 소식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무조건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발견하면, 하나님을 경험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할 것들을 알게 하세요. 그 알게 하신 그 감사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걸 감사할 때 그게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99%가 불평할 거리, 예, 맞아요. 99.9%가 괴로운 얘기, 예, 맞아요. 근데 거기 0.1%가 하나님이 네가 감사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겁니다. 그 감사를 알고 여러분이 붙잡고 감사한다면 99%를 변하여 100%의 기쁜 일과 은혜로운 일로 하나님은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